시간은요,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수여해 주시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 따라서 짓고 정돈해 가시는 그런 섭리의 내용,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내용들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내용들 다시 한번 대략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출애굽기 내용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언약을 세워주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성취해 주시는 이런 이제 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런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데요. 창세기 내용에서 먼저 언약을 세워주시죠.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우리의 시조 아담과 언약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요. 아담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하고 열조하고 세우셨던 3대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지는 타락 전에 이제 세운 신령한 언약이죠. 근데 아담에게 세우셨던 이 언약을 아담이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언약 자체를 계약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이라도 파괴가 되어지면은 이제 상대방도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계약신학이라는 그런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동등된 편에서 세운 언약으로 정리를 해 나가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은 일방적으로 명령으로 주어져요. 절대자가 명령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명령 안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에 말씀해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이 손수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자체를 무효화 시켜버리시는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셨던 언약을 신약에 와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증표로 열조와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열조와 세우셨던 언약도 3대 언약이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언약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먼저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두 번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왕을 세워서 통치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요. 이 약속 따라서 창세기 37장부터 에스더서 그 역사서 내용이 자손 언약을 성취하고 가나안 땅 언약을 성취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케 해 주시겠다라는 이런 이제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듯이 이렇게 나라의 언약을 세우시고 나라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은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3대 언약,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증거 차원에서, 증표죠. 증표 차원에서 이제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조와의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담과의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성경 자증을 통해서 확인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요, 기독교의 입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확신이 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신에게 의지하게 되어지는 종교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신 걸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는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세워놨던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계획 속에 들어있으면은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내용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그 일들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역사가 이제 펼쳐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부심 속에서 당당함이 있게 되어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나그네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손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게 창세기 37장부터 해서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케 하시죠.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자녀들 많이 낳게 한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는 산모를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그냥 힘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관리자로 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생육하고 번성게 되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 넣어주시는데 애굽의 400년 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으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시작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너무 이제 애굽 지역에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애굽 땅을 덮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많은 고역을 시키면은 노동을 시키면은 아이를 못 낳을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학대를 시켜요. 근데 성경은 학대를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로 탄생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또 산의 아이는 나면은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살려놓는 그런 이제 환경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런 이제 가운데에서도 70명 장정만 들어갔던 숫자가 4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살이의 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주고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증표를 아브라함이 요구했을 때에 이방인의 객이 되어져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들을 보거든 가나안 땅 주신다라는 게 너무 분명한 것을 알아라. 400년을 종살이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는 장면이 이제 자손의 번창 내용이고요. 이들이 이제 신의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신의 광야까지 나와서 시내산이라는 지역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자손 번창하고 시내산 언약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지금 자손을 번창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약속의 부분인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에 냈고 시내산이라는 지역에 이제 오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가서 행복하고 잘 살라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에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죠. 시내산 언약도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은 첫 번째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밑에 이제 아론이 임시 지도자가 되어져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을 올라갔던 모세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 이제 엄습해 오면서 금가락지라든지 금 부치를 다 빼게 해가지고 불 속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냈던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금송아지에게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40일간 시내산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우상 섬기는 걸 볼 때에 돌판을 갖다가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두 돌판이 이제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잠깐의 이제 진노를 베푸시면서 다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수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언약을 수여하시는 의미 자체는 지금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시내산 언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내산 언약인데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졌다라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수여해 주심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봐나가는 딱딱하면서도 복잡한 그런 이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이제 그대로 이제 수립하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면은요. 먼저 두 번째 돌판 계명 10계명이 담겨진 계명이 수여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지고요. 두 번째가 계명이 수여진 다음에 성막 규례를 실제로 수행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족장 시대 때야 돌단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둘 수 있는 이 성막, 여기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의 이제 제사를 받게 되어지시는데, 이 규례를 이제 수행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 나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할 때 먼저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지죠. 성막을 짓는 데에는 금도 필요하고 아카시아 나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석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필요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오게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명하게 되어졌었는데 그게 이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이제 수행되어지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성막이죠. 먼저 성막 부품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여러 가지 그 성막, 뭐 지성소라든지 성소라든지 벽이라든지 덮는 내용들, 부품을 만들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갈 거룩한 이제 부품이라 그래서 성구라고 하죠. 성구를 제조하게 되어지고, 네 번째가 아무나 그 평상시복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제사장 옷을 제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단마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성막을 짓다가 부품들이 떨어지면, 재료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따라서 부품을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 옷을 이제 만들면서 지금 본문 내용이 주보의 교환에 나온 것처럼 39장 32절부터 40장까지가
성막과 성구를 제자리에 정돈하는 작업. 이걸로 해서 성막 규례 수행 내용이 이제 다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될 성구는 지성소로, 또 해막 밖에 있어야 될 성구는 해막 밖으로, 또 성소에 있어야 될 부분들은 성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위치 따라서 다 정돈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역사의 흐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권자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갈등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렇게만 했으면은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을까? 내가 과거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은 이렇게 되어졌을 텐데, 이러한 이제 갈등 속에서 후회하게 되어지고, 현재를 낙심하게 되어지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부분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지금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까지 간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지만은 모든 창세 이후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나?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성막을 규례를 수행하는 내용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 따라서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게 되어지면은,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졌었고, 현재 내 눈앞에서 전개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준비 작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정리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의 세계는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갈등 구조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구약의 모형적인 이런 이제 언약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막의 부품 하나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다른 부품들이 이쁘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성막 자체는 결함이 있는 성막이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그 제사는 진노의 제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함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이 진리, 주마다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증날 수밖에 없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그 진리의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주관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구조로 쭉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말씀해 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정돈이 되어지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첫 번째 언약 따라서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정돈이 되어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정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도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면은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역사 위에서 펼쳐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까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대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규례가 그대로 수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되어지면은 그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믿어지면 마음 편안하잖아요. 내 뜻대로는 안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라는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이제 걱정, 근심, 좌절, 실망은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더 그려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이제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돈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확인하면은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 모세가 명대로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명한 명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 17절 한번 봐보죠.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늘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앞에서도 계속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도 성구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결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성소는 어디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되어진다니까요. 20절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페이지 수 늘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어지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한번 말해볼까? 22절 그가 또 해막 안에 곧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성소가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반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40장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24절 그가 또 해막완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또 되어졌다라는 사실. 왜 이걸 지금 모세는 계속 강조하고 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지금 섭리하신다라는 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데 명하신 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신데 명하신 대로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가? 모세 시대 때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던 그분이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지금 세계의 역사, 가정의 역사,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백도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예비된 대로 되어졌다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또 한번 봐볼까요? 26절. 그가 또 금 향단을 해막한 장 앞에 두고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8절. 그가 또 성막 문에 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명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하신 대로 단마디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는 과정이 준비 작업부터 시작이 돼요. 예물 드리라. 백성들이 안 드려버리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안 되어지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마음은 있는데 가진 것이 없으면 또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금부치를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들고 그거 소유하게 만들고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에 준비가 다 된 부분들이죠. 그리고 성막의 부품들이 하나라도 문제가 되어지면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도로를 뚫고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공정하고 저 공정하면서 그게 마지막에서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설계도대로 견고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조금만 문제가 되어져도 그것은 완성품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막, 성구 얼마나 복잡한 내용으로 만들게 만듭니까? 그리고 제사장 옷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돈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여호와의 살아계시는 숨결을 이 부분에서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풀다 보니까 딱딱하고 복잡하고 재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몇 주의 성경 강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의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호와시다라는 이야기. 왜 여호와심을 이야기하는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이죠. 그분이 역사를 인도해야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아부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힘 있는 자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아도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또 29절, 또 해막의 성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이라. 그가 또 물두멍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들어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이라. 지금 굉장히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그러면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이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모세가 필한 걸로 이야기되어지면 지혜자를 통해서, 또 근본 보이지 않는 주권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일을 걸어가면서요, 중요한 부분은 보이는 역사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펼쳐나가는 역사는 보이는 역사 위에서 지금 살아나가잖아요. 전쟁사, 평화사, 타협도 하게 되어지고 경쟁도 하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서 신음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은 보이는 역사의 초점을 보는 것보다는 보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역사를 평가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역사만 보면은 참 우리 실정 자체가 비참해요.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나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약자들이 힘들어하는 세상. 하지만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에 의해서 보이는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거. 힘 있는 강대국들 역사 위에서 보면 다 피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다 버려버렸어요. 애굽도 버렸죠. 아수르도 쓰고 버렸죠. 바벨론도 쓰고 버렸죠. 메대와 파사 쓰고 버렸죠. 헬라도 쓰고 버렸죠. 로마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역사 점점 힘 떨어지잖아요. 동양권으로 모든 힘이 결집된다라고 모든 세계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양권의 힘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복음이 존재하는 그 순간,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 권세가 짐승 권세, 음녀 권세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역사들은 그 당시에는 모든 세계를 군림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영원한 강국은 아무 나라도 지금까지 없었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강했다가 다 소멸되는 걸로 끝나버렸죠. 그러지만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 창조, 구약사, 신약사, 현대사, 지금까지도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섭리해 가시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쳐야죠. 지금 34절부터 38절까지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과 불이 해막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구름이 해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했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성막 가운데 있음을 여호와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게 구름이 왜 해막 위에 덮는가? 여기 나와지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익숙해지는 부분은 눈으로 봐야지 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성막 위에 임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내용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고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막 위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그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쫄쫄쫄 따라서 가게 되어지고 또 멈추게 되어지면은 그곳에서 진을 치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을 함께 하심을 표적적인 내용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출애굽기 40장 내용이 마쳐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서 1장 내용부터 연결해 드리면은요. 지금 성막 규례 수요가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속해서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이 이제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예물 규례를 이제 수행해 나가는 장면들. 그러니까 참 그 출애굽기, 레위기 책이 나눠진 것처럼 보여지죠. 한 책이에요. 구조상으로 봐도 한 책이고요. 지금 한쪽 가로 3번으로 예물 규례. 성막 지어졌으니까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레위기서 내용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출애굽기 내용들 많은 시간에 걸쳐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도록 또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며 경외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